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의 카페 운영자 박철우 목사입니다. 다락방식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PD수첩 10월 달에 3달 전에 PD수첩 나온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거 방송 또 터진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안 나가면 나중에는 진짜 찍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협회와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 교단으로 옮겨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락방에 이제 협회 쪽에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는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하고 맹세까지 하시는, 이제 서명까지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게 무슨 문제냐,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 기준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까? 다락방식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그 양복 입으신 분 그 옆에 글씨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렇게 써 있고, 또 옆에 창원 기쁜 소식 교회 성도 구원 간증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값없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그 둘 간의 차이는 뭐냐면, 다락방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구원파에서는 모든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문제 해결, 한쪽에서는 죄 해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인데 다락방식 무율법주의는 또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다락방식 무율법주의,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건가? 일반적으로 무율법주의란, 쉽게 설명해서 그 성경의 율법의 요구가 어디까지 폐기되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서 성경의 모든 요구, 즉 그 제사법, 예수님이 폐지하신 어떤 의식법, 뭐 제의법, 이런 거랑 이런 것도 폐기됐지만 도덕법, 사회법, 뭐 10계명의 그런 도덕법까지 다 폐지되었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이제 무율법주의, 뭐 도덕 폐기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신, 그러니까 그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이 지켜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내려진 고통과 저주는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 때에 그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만약에 구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뭐 건물 옥상에 달린다 하면은, 예수님이 아마 로마 시대의 형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당시 죽을 때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옥상에 매달려 죽으셨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뭐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이렇게 운명하시는, 그렇게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은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로마 시대에 그 고안해낸 아주 극형 사람을 그 사형시키는 처벌 제도인데 그때의 그 제도가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 이제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고 양팔에 또 나무로 묶어서 이제 기둥에 걸어 놓는 세로 기둥에 가로 기둥을 사람을 걸어 놓는 방식으로 십자가 처형. 근데 그게 이제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옳은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도덕법까지 다 폐기돼서 도덕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인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이제 칭의 구원으로 그 성화, 영화 다 끝났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도덕법이 무시되면서 그 무율법주의의 그 도덕 폐기론자 방종 타락으로 그 모양새가 나타나는 그것이 구원파라면 다락방은 조금 다르게 마귀를 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체험되어 버리면 다 이루었다. If you actually experience this, you realize it is finished. God has 실제로 내 마음속에 복음이 타다. that realistic in your heart and faith, the gospel is everything. 이게 체험되어지면 흑암은 끝입니다. Then when you experience that, 자, 요게 이제 다락방의 다 끝났다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공의로운 형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귀 문제가 해결되면 복음이면 다다. 그럼 흑암이 꺾인다. 자, 마귀 꺾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제 흑암 세력 끝났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요런 뉘앙스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식의 구원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그 집행, 율법의 형벌, 율법의 진노, 거기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다. 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복음에 똑같이 복음, 똑같이 예수 하지만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식 무율법주의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의 무율법주의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락방은 존재론적 이원론에 입각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나쁜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재앙들이 다 마귀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쁜 일, 뭐 재수없는 일, 병드는 일, 시달리는 일, 고통스러운 일 이거 왜 왔냐면 소속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놓였다. 이렇게 설명해야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데 마귀의 손아귀에 잡혔다. 이게 존재론적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된다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것이 다락방식 구원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죄에서 해방됐다. 이 무율법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를 갖다 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다락방식 구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 언약 관계, 언약 백성 요런 개념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마귀 꺾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가? 읽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 같은 너라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집사님이 그 말 듣고 충격받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마가복음 성경 고사되라고 10번도 던졌는데 글쎄 내가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놀합니까? 어떻게 귀신놀이 했어요? 불신자가 전부 거기에 사람되어 있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면 말해라, 성경이 서면 서라, 성경이 뛰면 뛰어라, 성경이 작게 말하면 작게 말해라, 성경이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해라. 누구 후회인지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죠. 어디서 신앙을 했습니까? 역사적 사명대에서 말하고 있고 여러가지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시달려고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배려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베레아가 틀린 귀신론을 말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은 보수교단에서 성경 말씀 얘기 안 해줘가지고 사람 멸망밖에 만드는 것도 죄라. 그 사람을 제가 40% 때문에 우리 집은 60%예요. 누구 근세로 성경을 얘기 안 합니까? 누구에게부터 근세를 받았기에 성경 말을 안 합니까? 하늘로부터 받았습니까? 성경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세계 이야기가 금방 30초쯤 지나가면서 불신자는 전부 귀신 사탄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 칼빈 언급하면서 마치 그 굉장히 정통 신학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베레아를 마치 홍보하는 듯한, 그래서 베레아가 40% 잘못했으면 일반 정통교회는 60% 잘못했다. 이거는 베레아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가 더 잘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불신자는 전부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고 거기서 해결되는 거는 이제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 10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탄이 결박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둑의 영이 씌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 이제 인간 사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이제 뭐 감기 걸리면 감기의 영도 있나요? 뭐 그 도둑질은 도둑질의 영이면은 사기치는 건 사기의 영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사단이 결박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일이 풀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실제 간증문 목사님이 부흥회를 집회를 가는데 누가 옷을 가져가 본 거지. 짜고 가보니까 그 안만 그렇지만 옷을 입고 집회를 갈 거 아니에요. 옷을 사용하려고 해도 시내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누구 빌려 입으려면 누구 전화를 가져오라 되겠죠. 당연히 있는 옷을 가져오고 자, 이번에 이제 뭐라 기대했냐. 하나님 이거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하니 도둑놈 훔쳐가는데 이거 훔쳐가는 이것은 그 사람에게 도둑놈의 영이 역사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이 가셔서 저 도둑놈이 마음 딱 변해가지고 옷 안 가져오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진짜 이 흑암 면설이요. 결박하고 주의 이름 기도했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창문 열어보니 옷 다 갖다 난 거지. 그래서 옷 입고 집에 간절히 읽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였어요. 실제적인 역사.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뭘 약속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14절 아예 우리가 도장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실제적인 보장을 우리에게 줬는데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봐도 성경 약속을 누려야 되느냐? 자,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탄을 결박하면은 이제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도둑의 영을 꺾었더니 이제 도둑놈이 그 옷을 도로 갖다 놓더라. 요런 사상들이 그 다락방 내에 가득하죠. 특히 캠프 메시지 같은 거. 그리고 과거에 우리 캠프 많이 나갔죠. 캠프 메시지 하나 보고 이제 뭐 김밥 먹고 뭐 어떤 날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건 제일 좋은데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전도 현장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기 전에 이제 흑암 결박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졌다고 믿고 이제 영접 운동하러 나가고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 복음화 전략이라는 게 지역 복음화 다락방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싹 무너지면서 예비된 영혼들이 흑암에 묶여 있던 영혼들이 해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생명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요게 이제 그 다락방 전도 전략 아닙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결박되면 사라지면은 이제 나쁜 일들이 없어지면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다락방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식 무율법주의에서 다락방식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권위가 낮아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인간사에 발생하는 모든 나쁜 일들을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다락방을 탈퇴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앙생활, 신앙 패턴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왜 성경 읽기를 다들 열심히 하려는가 하면 다락방에서 가장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성경을 읽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시대적 전도자의 메시지만 듣던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이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낮아집니다. 다락방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낮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인간사에 발생하는 모든 나쁜 일을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락방화 되어지니까 지난 그 어제 촬영한 다락방 영지주의, 다락방식 영지주의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인격의 다락방화 된다는 표현이 뭔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 비행기 사고 최근에 이제 전라도에 비행기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다락방식 세계관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나쁜 일은 마귀가 갖다 준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의 주체자가 아니시죠. 나쁜 일은 마귀가 다 갖다 주니까 공의로운 율법의 심판과 형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문제 끝났으니까 나쁜 일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 다 끝났다. 저주제한 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 권위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과 그 율법의 진노와 지옥불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읽으려고 해야 되고.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가감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율법 자체를 마치 다 끝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며 하나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오르려고 하게 될 것이고 혹시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그게 두려워서라도 죄의 소욕을 억누르며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쁜 일이 다 마귀에게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만 꺾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따질 문제가 아니게 돼 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그런 표현 자주 하죠. 일반 교회를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율법한다. 말씀하지만 그것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락방처럼 복음하다가 방종 타락하는 것보다 율법하면서 죄를 억지로라도 안 짓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식 무율법주의의 진화 과정. 어떻게 그 피지수첩에 나오는 그 내용들까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1단계. 인간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운 행위로서 인간의 그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 다락방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통교리하고 이제 같습니다. 뭐 구원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2단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모든 저주 재앙 율법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율법 폐기론과 비슷한 입장이죠. 그다음에 3단계.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무율법주의, 성화무용론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락방식 무율법주의 진화 과정 4단계. 구약의 도덕법의 요구대로 신자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고 틀림을 따지고 윤리와 도덕을 따지고 순종과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 등등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과 정통교리에 어긋난 구원파식 다른 복음이 다락방 내에 이제 정형화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탈퇴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놓쳤구나. 내가 죄인인 걸 몰랐구나. 그분들은 이제 옳은 길로 가신 거죠. 돌아오신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5단계. 다락방에서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메시아의 속죄라는 구원의 그 범위를 넘어버려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여기 이 범위를 넘어버려요. 6단계.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적 처사. 그 처사라는 용어는 신자가 짓는 그 실수를 넘어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넘어서 고의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눈 감아주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마귀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다 끝난 건데 그거 왜 자꾸 율법주의냐? 그거 말하는 성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한 장로들은 싹 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적 차사가 이 분별, 죄악을 끊어내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단계. 구원받은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신자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이기도록 하시며 신자는 변화된 거룩한 양심의 찔림이 돼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니까 양심의 찔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의 욕구가 올라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죄의 종이 되지 말자. 나는 의의 종이야.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데 다락방식 무율법주의에서는 율법 자체를 끝난 것, 나쁜 것, 필요 없는 것,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도둑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복음이 다 끝난 건데 뭐 어때? 술 한잔 어때? 이거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율법을 거부한 것이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에 감이 없어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단계,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창세기에 나온 4장에 나온 라멕과 같은 악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눈 하나 깜빡하고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소리, 잘못됐단 말은 하나도 없고, 다락방 나간 사람들 막 정죄하고, 뭐 율법주의자니 사탄이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8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떠난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이런 그 앞에 설명한 것들이 사실이냐, 진짜 사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개째 하나가 말이에요. 교인에게 강간을 하려다가 못했어. 그러니까 이 강간 당한 이 여학생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슨 이게 뭐이 장난은 이게 아니고 진짜. 그래가지고는 차에서 신방하다가 이게 차에서 이 여학생이 문을 열고 도망해. 그러니까 길 가는 불신자한테 부탁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이 충격이 되니까 참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와서 얘기한 거야. 교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있으니까 교회 가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교회자들 장로님들 싹 다 동시에 쌍율법으로 다 바뀌고 복음 없어. 저 죽였는데. 그래서 불렀는데 왔어요. 사실이냐 이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 건지 인생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요. 그럼 됐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없는 걸로 해라. 왜냐? 본인이 깨달으니까. 그 대신 너는 근신앙시키게 해라. 사회하지 말고. 안 나가도 좋다. 지기 연리면 나가라.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은 여기서 언급하지 마시라. 그걸 끝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잘 처리했고 그 뒤에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큰 땅도 사고 응답받는 거로 계속 세계복음문 열렸어요. 자, 이렇게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율법이다, 복음 못 깨달은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방종타락이 이제 합법화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은 뭐 죄 져놓고 그냥 마귀가 그랬다면 끝나는 건데요. 뭐. 교회가 죄를 막 허무하고 전도 못하도록 하는 때이 많지. 그게 어떻게 그들을 위한 일이고 이게 어떻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니까 지켜요. 사실 그러면 안 돼. 맞고 지금부터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하니까 빨리 전도자를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도와야 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세계복음 합니다. 조금만 틀렸니 잘하니 못했니 왜 그러냐 소리 해보세요. 세계복음은 어림도 없어요. 세계복음화가 먼저입니까? 성도의 거룩이 먼저입니까? 제가 그 미국 세계복음화는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방도인 거 아닌가요?
뒷바람에 앉지들 함술 못지가 우리가 자궁제 지었는데 그가지고 계속 시비를 자네 이놈들이. 인간은 자궁제 지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제 원죄를 얘기 아니냐? 원죄 때문에 멸망받아.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자궁죄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옥 가능성이 있어. 그럼 너는 자궁죄 지은 적이 없냐? 무슨 교회가 사회윤리 운동 실천하는 것이냐? 맨날 그게 윤리 도덕 니나 해 니나. 무슨 복음을 사회윤리 실천을 생각합니까? 그를 하기 유명한 학자 하나 있어요. 장로 중에. 그런 복음 모르는 교회 장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오직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유럽에 가문다. 늘 하는 얘기. 요게 신학자들 문제.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 신학자들이 교회가 망쳐나고 있어. 우리도 아빠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이제 뭐 유학 보내가지고 하기 따기 하고 요놈들이요 들었어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이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데 이게 신학 파사나. 그 세계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범죄자를 옹호해주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게 복음인가요? 그러니까 죄도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은 건 더 나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 6절에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큰일 났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니까. 행위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행위가 뭐냐? 행위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게 행위거든요. 내 삶의 행위가 율법이란 율법이 기준이란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게 행위입니다. 율법이 행위인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보응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면 그 보응의 결과가 뭐지? 연대가 뭐지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와 재앙이네요. 율법이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이라면.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양심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양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니 양심적으로 살고 어떻게 그 양심을 어떻게 삽니까? 집 두 채 있으면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두 채가 없어라.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 알아서 한 채 줘야지. 양심의 끝은 자살이에요. 자살. 양심의 끝은 자살입니다. 뭐 살아요. 양심적으로 살면요.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행위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율법이요? 양심이요? 뭐예요? 행위가? 우리 행위는 복음이잖아. 복음. 그렇게 30년 가까이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 기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복음에 대한 복음이 뭐냐고? 의롭다야. 예, 그게 복음이요.
자, 그래서 율법 폐기론, 그 자범죄도 필요 없고 율법도 뭐 필요 없고 이런 구원파식 교리를 옹호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그럼 뭐 내 행위 자체가 복음이라면 술 먹어도 복음이고 뭐 도둑질해도 복음이고 안 들키면 복음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다락방식 무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돼서 결국에는 피지수첩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그 죄악된 그 행위들까지 온 천하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